말씀 가지고 성도로서 피해야 할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6가지 명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깊이 기대하라, 그 다음에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기피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고난을 기뻐해야 하고 또한 고난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질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건가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때문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생이고 다른 때문에 내가 죄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세상의 송사를 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멸시를, 비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피하고 곤란에 처하게끔 만든 것 때문에 세워진 고난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의 문제는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세상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쌍방과실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나의 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고, 또한 예상하지 않았던 홍수라든가 지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든가 섬에 도착을 해서 독사에게 물렸던 그런 상황들은 바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불신자의 어떤 외모나
재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 때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고난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극히 작은 미물, 동물, 짐승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환경과 고난을 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런 태도,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피해야 할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담담히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말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앞부분에서는 4가지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생긴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악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문제, 도둑질에 대한 문제, 악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있어서 하나의 행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도둑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악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없이 불법 속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했다면 당연히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악에 빠질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탐내는 것, 바로 그것이 도둑질하는 문제인 것이고, 악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범하는 죄. 여기서 쓰여진 법정적인 용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법상으로나 유대인들의 관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성전의 기물을 도적질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경찰에 의해서 참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흑인 때문에 발생된 시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법하게도 남의 재물을 가서 약탈하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고난을 기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보면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저거 남의 일 다 간섭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는 모습인데, 바로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홍나라 판나라 간섭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역행하는 일, 바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사회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어떤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3장 11절로 12절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범법 행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달려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욕설을 듣게 되었다. 두 번째,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다. 세 번째,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불만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다가 부각되어서 지적을 한다. 네 번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볼 생각으로 성경적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는데 경찰이나 FBI에 발각되어 많은 벌금을 물게 되었다. 다섯 번째,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문제는 피해야 할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나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법은 바로 법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게 될 때 오히려 많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내가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내고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또한 직장에서 뒷담화를 하다가 또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기피하는,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당하게 여겨라,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고난은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이 크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하는 것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그리고 절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진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방탕해져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약탈하면서 약탈하지 않으면 뭔가 왕따 된 것처럼 느껴서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남의 물건을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참으로 힘든 과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이민 왔을 때 뜻하지 않게 룸메이트를 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참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 함께 있던 룸메이트들 가운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것에 참여하기를 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의 유혹을 받지 않고 떨쳐내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조롱도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냐? 바보 같냐? 타협할 줄 모르냐? 미련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은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지면, 고난이 닥쳐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의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다듬어지고 깎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다 잊게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겐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투스텝이라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서로 좋은 날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 두 사람의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을 때는 나랑 함께 동행하시다가 왜 내가 어려울 때는 나 홀로 걸어가게 했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 기간은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들에게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기도가
언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았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거절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 가지 인생을 살면서 지나왔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도 있었지만 참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재밌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이 지금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는 생각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욕이나 손가락질이나 차별대우나 따돌림이나 구체적인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다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김으로 받는 고난은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 원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나 사회적 혼란이나 참으로 앞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행여라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주에 저희들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과 또한 우리가 당당히 감당해야 될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신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참으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속에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드시는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